11장 1절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 다리오 원년이 어떤 년인가 라고 하는 이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지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제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원년 1절을 한 단락에 이 마지막 이 한 센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단락별로 있는데 한 단락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1절 하나를 오늘 다니엘 11장은 한 단락으로 놓았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말씀이 다니엘 11장의 이 구조입니다. 이제 11장하고 이제 12장이면 어느덧 다니엘도 12장까지인데 다니엘도 이제 마지막 이 단락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다니엘의 시대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더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고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죠.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다니엘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깨우시기 위하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 다니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지막까지 11장 12장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내가는 여기서 누굴까요? 어떤 해석자들은 내가는 이 21절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에서 볼 때에는 이 땅의 군주 즉 이 땅의 군주라고 얘기할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땅의 군주라고 얘기했을 때 10장에서는 이 군주라고 하는 표현에 악한 영이라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군주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이 군주는 통치자, 권력자, 리더, 더 나아가 이 10장에서 말하는 군주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영의 군주가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은 이 땅의 군주, 이 땅의 악한 영을 대항할 누구예요? 이 천사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군주하면 이 군주라는 것이 이 땅의 군주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군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군주를 대항할 대항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만 대항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 이 천사의 하늘나라의 이 군대에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러므로 11장 1절에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미가엘 천사, 힘을 주는 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미가엘 천사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9장에서도 나왔고 10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 다니엘에게 끝까지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힘을 주어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을 옆에서 돕도록 그렇게 호령하고 부르시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누가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 얘기하는 것이고, 그를 도와서, 천사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강하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11장부터 12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다니엘을 돕는 자, 즉 예수님이 도우시고 미가엘 천사장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 원년에 지금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대의 사람 다리오 원년은 그럼 어떤 표현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절은 이제 풀었어요. 1절은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 나타나셔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그를, 다니엘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리오 원년은 이 다니엘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원년이 다니엘 5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받는 그런 순서대로 다니엘이 사건 중심으로 이 다니엘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순서가 좀 앞뒤 순서가 막 바뀌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연수대로 기록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이 말씀은 사건을 중심으로, 꿈을 중심으로,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장에서도 5장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적인 순서로 읽으면 막 헷갈려요.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원년의 그 5장에서 되었던 이야기가 왜 다니엘 11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나 막 헷갈려요. 근데 이 헷갈리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말씀은 사건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지금 사건별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이 11장 1절에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원년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 5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왕후들과 후궁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금그릇, 음그릇을 탈취해서 뭘 버려요? 술바티를 버려요. 그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예요. 술바티를 버려요. 1000명을 데리고 후궁들과 왕후들을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 물건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 5장에는 금그릇, 은그릇, 이 귀한 그릇,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릇을 가지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 바벨론의 신이 으뜸이야. 이렇게 제사를 지나고 그렇게 술바티를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신을 높여드리고 있을 그때에, 후궁들과 함께 그때에 사람의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술바티를 벌이는 석회벽에 뭐라고 써요? 메데메데 데겔
우발하신이라고 써요. 메데메데 대겔 우발하신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이 바벨론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메데메데 대겔 우발하신이라고 하는 환상이 주어졌을 때에 그날 밤에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해석해 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그 해석해 주는 그 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메대의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해예요. 오늘 본문의 11장 1절 메대의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그날 밤에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원년이 다니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리오는 62세예요. 62세의 나이로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바벨론을 통일시키며 자기가 나라의 통치자로 지금 석권을 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한 명 있어요. 자, 다리오 원년은 바벨론을 통치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통일시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죠. 다리오는 왕이 되고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3명의 총리를 두는데 전국을 다 백성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전국을 바벨론 전국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 위에 3명의 통치를 세우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는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을 가장 으뜸의 총리로 세워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총리격이고 밑에 있는 이 부하 사람들이 이 다리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자신들을 위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조서를 꾸며서 왕이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면 사자굴 속에 증언 얻겠다라고 하는 이 다리오 원년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리오 원년 때에 조서를 꾸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포해요.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3번이죠.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뜻을 정하여 3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장면이 이 다리오의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메대의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즉 페르시아가 넘어가는 큰 분수령이 있었을 때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무너지지 않은 천왕성과 같은 나라가 메대의 사람하고 큰 싸움이 있어요. 분수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이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이 11장은 보세요.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을 하면서 즉 보세요. 페르시아가 메대는 지금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통합을 하잖아요.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에게 넘어가는 이 분수령이 있는 지역이 지점이 어디예요?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5장은 바벨론과 지금 이 메대와 지금 싸워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일어나는 이 분수령의 다니엘 5장이 있었다면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와 이제 메대 바사를 통합한 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그리스가 이제 싸워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는 이 분수령에 있었던 시점이 이 다니엘 11장의 시점이에요. 다니엘 11장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이 땅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지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어떤 큰 분수령이 있어서 이 땅에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 싸움 뒤에는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누가요? 이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하늘에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느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하늘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어떤 큰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어떤 큰 싸움이 이 땅에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사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싸우시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지만 영적인 싸움을 그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그를 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와 싸우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생각이 좀 그래서, 또 혹은 관계가 틀어지고 또 말다툼으로 어떤 사소한 싸움들, 눈에 보이는 싸움들, 성도와 성도들이, 혹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혹은 부부 안에서, 사회에서 이런 싸움을 자꾸 우리가 일으키는 어떤 원인들은 이 땅에 보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을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 11장에서도 페르시아가 이제 곧 헬라의 싸움에서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헬라 뒤에 어떻게 해요? 강한 4명의 리더들이 등장하고, 4명의 리더들이 등장해서 마지막 한 사람, 안티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안티쿠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결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전사님.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괜히 믿고 괜히 싫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싸움 중에서는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눈에 보이는 사건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 가슴에, 허리에, 발에,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장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진짜 머리로 쓰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손에 복음의 그 성령의 검이 여러분 들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의의 허리띠를 메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허리띠에, 의의 허리띠예요. 어떤 것이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의 허리띠를 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차시길 바랍니다. 진짜 입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메대의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메대의 사람 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년이라고 하잖아요. 원년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메대의 사람, 메대 다리오 원년이다. 여러분, 메대 다리오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패망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요,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무너뜨린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29장 말씀드렸어요. 야, 백성들아,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누가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막 끌려가고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5장 29장에 12절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등장하여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지 메대에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가 힘이 있어, 물론 힘이 있었겠죠. 힘이 있어서 무너진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이 역사의 세계를 바라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개인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 또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전 세계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민족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미래든 교회의 미래든 가정의 미래든 국가의 미래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든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왜요?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다니엘이 15살이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것도 1차로 끌려갔어요. 2차, 3차 어른들이 다 끌려가고 마지막 아이들이 끌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15살에 먼저 끌려가요. 청소년들이.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아브라함이 간 이후에 누가 와요? 그의 후손들이 와요. 다니엘도 15살에 먼저 끌려가고 2차, 3차로 먼저 끌려가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셉도 먼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의 식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와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먼저 천국에 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국으로 올려. 순서가 다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구도가 맞아요. 요셉이 먼저 가고 다니엘이 먼저 가고 2차, 3차로 오고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고 그 가나안 땅에 간 이후에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천국에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후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879쪽 마지막으로 879쪽이에요.
16절입니다. 17절, 16절,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가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게 하셨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대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린 거예요? 누가 그를 이끌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구나 라고 해석하지만 오늘 시편에는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종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가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가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또 모든 인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팔려갔을까? 다니엘도 왜 15살 때 내가 하나님의 물론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뒤늦게 알아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끌려갔구나. 다니엘 원년에 나라가 이렇게 패망했구나.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페르시아가 무너졌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온 고난들이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왜 내가 15살에 왜 내가 애굽의 종으로 왜 내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내가 가야 할 고생을 해야 할 누가 나를 죽여도 길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가야 되는가 라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난치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 겹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이 불만, 내 안에 이 어떤 무거운 짐들, 내 풀지 못하는 열쇠가 내 안에 꽉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도하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한 사람 살아가기도 고단하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지금 어려움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